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죠. 뭔가 꼭 잡고서 무언가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을 때는 모두 다 손을 다 펼치고 힘없이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죽음의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음 직전까지 우리를 무엇인가 끌어안아보려고, 내가 만들어 보려고 투쟁하고, 피라미드 구조 속에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 한 칸이라도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는 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생존 세계의 모습이고 약육강식의 모습인데, 우리는 위의 계층으로부터 무엇인가 떨어지는 끝꿈을 이거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검사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목사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엿기능과 같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밥이 되는 시대, 그래서 약한 자는 어떻게 하든지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놈한테 빌붙어가지고 날 힘들게 만든 그 강한 자를 눌러서 자기가 또다시 강한 자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침투하고 또 침투를 받는 세계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육적인 삶의 모습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그와 같은 현상들과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이 말씀 속에는 큰 힘과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그 어떤 세력들이 침노하고 침노를 당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지금 어떤 나쁜 세력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침공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함을 가르치고 있을 그때의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기 세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멈추게 만들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세력의 움직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쉬엄쉬엄 얘네들이 게으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아주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서가 아니라 침투 공격하여 그들을 침공해가지고 빼앗아가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들이 살아가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한 사람씩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유혹하고서 또 핍박을 가해가지고 이 사람을 빼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침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맞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어마무시한 일이라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 누가 침공에 들어왔습니까? 사단이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다음 하나님과 관계를 딱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되어진 그것에 어둠의 세력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천국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혹하면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노략질하고 있는 이 세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변해가는 변화의 모습들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교회 노예라든지 총회라든지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그 데이터들을 바라보면 깜짝 놀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중형교회, 대형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멘붕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지금은 왜 안 하지? 무엇인가 시스템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도 나오지만 예배가 감사하고 또 이 교회를 신뢰하는 부분들의 그 느낌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여기 이제 연두색, 초록색입니까? 저쪽에 보면 나오는 그 데이터인데 잘 안 보이죠? 보시면 실망할 것 같아요. 작게 만들어놨어. 그냥 막대기만 이렇게 이만큼 크구나 라는 걸로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음 주에 그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한국교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이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이제 그럼 금지하면 안 돼, 차별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통과되어진 나라에는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는데 엄마가 아이를 낳잖아요. 야, 니는 남자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잡혀간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깨닫기 전에 누군가가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이게 차별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런 이제 미성년자의 모습에서 나는 남자가 좋아. 그래서 남자가 좋아, 나 남자 될래 라고 하는데 그 여자애가 남자가 좋아, 나 남자 될래 라고 하면서 그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반대하면 잡혀간대요. 근데 기관에서 반대하는 가정의 부모는 접근 금지법을 내리고 그 기관에서 아이가 그래 너 알았다 남자이면서도 여자가 좋아? 그러면 여자 수술해 줄게. 이렇게 합법적으로 되는 게 성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통과되어진 나라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성전환 수술 그러니까 남녀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입장에서 나타내어졌던 목사님이 예배 도중에 잡혀 끌려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 남성, 여성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목사가 잡혀가는 일들이 뉴스에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요. 오늘도 제가 여기에서 기도원 남성들과 같은 기도원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야기한 그 순간 잡혀가고 화장실도 이제 남자 표시 여자 표시 하면 그 기관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관 모든 색깔과 그 구분을 이제 하면 안 된다. 하는 순간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성차별하는 부분들을 금지하는 그 법을 이제 통과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일본까지도 이제 그게 다 통과되어지고 지금 한국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나타나는 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기에 있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다른 동물들을 집어먹는 것에 대하여서는 구분해 놓았습니다. 피를 그 피처럼 먹는 동물들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섞여 있는 것은 부정하다 했습니다. 섞여 있는 것, 도마뱀 같은 거 있잖아요. 박쥐 같은 거 섞여 있으면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놓았지 남자 여자 합해져 있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 앞에 비논리적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내용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그래 혼합되어지면 안 돼. 구분해야 돼. 그래서 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법에 성결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성애를 허락해주는 그 법률안들은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법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20년 동안 한국에도 계속해서 올라왔고 영국에도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겨워가지고 그래 통과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국에서는요. 그래도 5% 10% 정도는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목양이 되어져 갔는데 지금은 그 영국 교회의 1%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어진 나라가 전부 다 교회가 무너져 버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집요하고 아주 세밀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침투를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사람은 오직 우리 성도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하라고요? 침노해라. 너희도 침노해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빼앗는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아멘 아멘. 약속되어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노하지 않으니까 계속 침공을 당하는데 우리가 침노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다. 할렐루야. 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천국을 지키는 위치에서 침노하는 것을 우리가 방어할 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바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저 멀리 있다가 이제는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있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성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특징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할렐루야.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몰랐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누가 주인인지 몰라. 하나님 종대가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요거는 쏙 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존댓말 하면서 하나님을 써먹고 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나라는 힘과 권력과 그것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하나가 되어져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6절 말씀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암소와 곰이 함께 사자가 소처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할렐루야.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래 사자가 풀을 먹어. 이게 사자 풀 뜯는 소리 하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 그죠? 보세요. 그 나라가 되어지면 그렇게 피라미드 생존 그 세계 최고의 머리에 있는 사자가 저 밑바닥에 있는 풀 먹는 자들과 함께 풀 먹는 그런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나라.
그 나라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날 교회로 만들어 놨는데, 이 교회는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회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선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믿음의 선배들은 나온 바 본향을 사랑했다면, 그리고 자기 고향을 사랑했다면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무엇을 사모했다? 본향을 사모했다. 그래서 곧 그것이 어딘가 하면 하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사모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그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천국은요, 아담으로부터 묶여있었던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참된 자유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린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빈부격차로부터 주어진 그 계층이 무너져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21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심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저주가 완전히 깨뜨려지고 없어지고 사망 것에 주장했던 사탄이 도저히 숨 쉴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침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그 저주가 풀려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앨리스 이상한 나라가 아니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사모하십시다. 그런데 그곳은요, 우리 영혼만 가기 때문에 그 영혼만 막 떠날아다니는 뭐 귀신의 세계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는 이게 그노시스라면 이제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러니까 몸은 내 맘대로 사용해도 돼. 이런 철학들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나라. 그 나라인데요. 그 나라는요, 불편함이 없는 나라. 그래서 대영이도 그곳에는 멋진 육체를 가질 수 있는 나라. 대목사도 더 이상 머리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는 나라. 그곳은요, 영광이도 뛰고 노는 나라. 그런 그 장애가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짐승의 모양이나 들에 있는 짐승의 모양이 다 다르지만 각자의 형태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땅에 있는 형태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또 다른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만질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같이 식사도 하셨어. 그런데 시공을 초월하시는 모습으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을 따듬어야 돼? 안 따듬어야 돼? 따듬고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요, 장애인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은 보상이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장애를 입어서 힘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보세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것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의 권세, 어둠의 세력 앞에 붙들려 있는 이 지상에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내는 거예요. 그 확장시켜내는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가시는 곳곳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배부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마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예수님이 거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영역은 물러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어지고 천국이 만들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침노하여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시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클라이맥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야. 이 인간들의 모든 그 힘을 다 관할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사망이었거든. 사망, 죽음이었거든. 그래서 사람은 죽음의 스트레스, 죽음의 컴플렉스, 죽음의 트라우마,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거는 헤어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에 붙들려 있는 인간의 사슬들 다 끊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게 무엇이냐? 너희 쏘는 것은 죄악이다. 죄악의 모든 모습을 내가 다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당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천국을 이제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을 이제는 오히려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성령의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증거를 하되 침노하여서 빼앗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축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회복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침노하여 그것을 빼앗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간단하게 왜 천국을 침노해야만 할까?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해야 되지, 침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빼앗긴다. 그렇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농담 말로 가만히 있으면 뭐가, 무슨 떼기가 된다고? 가만 떼기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존재들이 된다. 그래서 천국은 뭐 해야 된다? 오늘도 침노해야 되고 내일도 침노해야 되고 모레도 침노해야 되고, 침노하여 침투하여 빼앗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서, 벌써 시작.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기를, 시작.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보세요. 귀신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의 영들은 뭐하는 거예요? 막 믿음에서 떠나게끔 이렇게 미혹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침투해야 돼. 우리는 나를 쓴 깃발을 높이 들고 금을 들고 그들의 공격을 대적하며 우리 또한 공격해 들어가야 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일들이 나는 거야. 얼마나 교묘한지 이 어둠의 세대, 이 사탄은요 무엇과 같이, 광명한 무엇과 같이 나타난다고요? 광명한 천사. 그리고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대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해서 어디를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빼앗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존재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들이 아무리 크고 강력해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그 강력한 세력을 다 결박하여 그들의 권세를 다 소멸시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겼다. 내가 다 이겨놓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침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여 놓은 거 이제는 침노하여 들어가서 침공하여 우리가 침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침투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침공 명령을 발동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순종하여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거다. 약속까지 해놨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네가 다 만들어놔. 네가 네 발이 닿는 모든 것까지 다 주었노라. 이미 약속을 다 해놓은 그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다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야. 다 이루었다. 너희는 가서 네 발이 닿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주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침노하여 빼앗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침노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7 족속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그것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전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 족속은 키가 장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해보면 인간적으로 봐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0년, 40년 동안 살다가 종로로 가다가 400년 종로로 가고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정착해서 서로 전쟁하면서 전쟁 기술과 전쟁 전략을 어마무시하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침투해라, 그것을 차지해라 할 때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무기가 뭐냐? 그 무기가 뭐냐? 그 무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하는 모습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빼앗아오는 그 방법적인 모습을 통하여 그 무기가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크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아말렉의 많은 그 군사들보다 기도했던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힘이 그들을 멸망시켰단 말이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그 군사들, 기도하지 않는 군사들보다 기도하는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군대가 이 다윗의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이 견고한 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수제자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런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기도만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악한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끝까지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고 믿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될까 말까 아리까리해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의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다의 출렁이는 물결과 같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믿음이 너 죄를 사하였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무엇으로 온다고요? 믿음으로 되는구나.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묶여있는 죄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기도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믿어야 돼.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은 사단의 어둠의 권세들 앞에 붙들려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도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방어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을 이겨내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방패. 그렇지, 할렐루야. 믿음은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의 그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주님이 주셨던 무기, 그게 뭐라고요? 믿음, 방패,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사단의 그런 모든 유혹들, 그런 시험들을 무엇으로 이겨내냐?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탄을 물리쳤던 것이 있었어요. 물리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으로 이제는 사탄을 이겨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침공에 들어갈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지켜내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라면 믿음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이겨내는 검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천국은 침공하고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값주고 사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다 이겨놓은 그 싸움을 우리가 밥상 엎어보면 되겠는데 다 이겨놓은 그 싸움을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와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침공하고 침투하여 그들을 이겨내고 어둠의 권세 앞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다 빼앗아서 차지하여 오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